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3절 성경 찾으시고 앞에 보시고 저희는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비로소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브엘셰바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셰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입니다. 주보 맨 처음 장에 있는 것처럼 올해 저희 교회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은 회복입니다. 회복. 이 땅의 회복과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원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2년이 넘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땅과 사람들 그들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특별히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특별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어 주심으로 약속의 후손 이삭이 태어나는 일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일을 계획하고 열심을 내어서 결국 육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는 일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채 아브라함이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을 보태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사람들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이나 결단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듯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욕망과 옛사람을 무너뜨려 내시고 예수가 그들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종교심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은 그가 받는 품삯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선물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기독교는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을 의로운 자녀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는 경건한 모습이 없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복음을 부지런히 발견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목회자들이 그것을 하지 않고 교회 행정가 노릇이나 이벤트 매니저가 되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일들, 행사들, 이벤트들로 교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열심이죠. 열심. 교회 행사들에 열심을 내고 참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헌신을 많이 내놓기로 결심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잘 내어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도는 말씀 속에서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를 읽어내고 발견하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날마다 자격 없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씩 버려가면서 주를 예배하며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나 결단이 그렇게 강합니까? 연초에 약속한 것조차 며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의지나 결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내놓는 결과물들이 바로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육체의 열매라고 정의하죠.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낮추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욕망들을 부수어 내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 이삭인 것이며 그 이삭이 상징하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루려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 조급해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 태슈카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그런데 욕망, 욕심 뒤에 숨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욕망이 나를 부를 때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을 감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리, 그분을 섬기는 자리가 아닌 욕망이 부르는 자리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그랄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1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하던 모든 일에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부자가 되고 좋은 지위와 명성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너는 가졌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그런 것 때문이었을까요? 자, 창세기 21장 25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이룬 정착자의 모습이 아닌 에일리언,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그 땅, 그 그랄 땅에서 목숨을 위해서 우물을 파면 누가 그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의 종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또 파면 또 빼앗기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가 복받은 사람이고 누가 힘이 센 사람이고 누가 신이 함께해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비멜렉이죠. 그는 광활한 땅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자이며 군대 장관까지 둔 사람이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잘할 테니 너도 너와 내 자녀들에게 잘해줘라. 우리 그것을 약속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나 부, 욕망의 시련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지하 감옥에 있는 상태였음에도 성경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힘을 소유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뛰어남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필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그 자리를 그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힘으로 아브라함의 것을 빼앗아 쟁취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런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어 세상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욕망 심지어 소유까지 다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분명히 약속하셨죠. 하나님 쪽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면서 성도는 조급함을 내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그 자리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세상에 비추어내는 자리이며 그 자리를 예수께서는 등경 위, light stand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인간의 열심과 투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조급함으로 얻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성도를 놓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겁니다. 성도를 낮추시면서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시는 거예요. 이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바로 영역,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 그분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세상에 비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등경 위에 올려 놓으시는 그런 과정을 본 거예요. 반드시 그 등경 위에 두시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 아브라함이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물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고 있던 땅의 주인 아비멜렉과 종들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불평이나 원망 없이 자리를 옮겨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들의 필드에서 이런 일들을 크리스찬들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이렇듯 빼앗아 갈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파는 곳마다. 왜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과정이 그를 등경 위에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뺐습니다. 그런데 7번이나 그 일이 계속된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곁에서 그를 돕고 있는 무서운 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7, 완전수예요. 어떤 완전한 힘이 이를 돕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것을 주셨다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욕망, 태슈카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옆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종교심이죠.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기 원하는 것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보태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불순종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자신이 부인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구나, 이 사실을 알아간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는 자녀마저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가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브라함이 배워간 거예요. 광야 같은 땅에서 우물은 유목민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파면 땅의 주인들, 세상의 주인들이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싸우거나 자기 권리,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하나를 빼앗으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물을 판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7번. 힘겹게 판 물을 그들이 빼앗을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힘겹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한 건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버렸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욥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점점 깎여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등경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부엘셰바라는 단어는 다음 보시면 부엘, 우물입니다. 우물. 그리고 쉐바, 일곱, 완전수죠. 일곱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에게 참 애환이 담겨진 그런 도시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직접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많이 빼앗겼다. 내가 정말 속이 타들어가듯이 내가 조급했고 정말 나의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 그런데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엘셰바. 이렇듯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둘씩 차압당하고 결국 자신의 욕심과 삶의 주인됨마저 부인되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등경 위에 두셔서 너는 이 자리에 있어서 나를 비추어야 하는 거야 하는 그 자리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닌 예수만을 자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내 생각과 의지, 욕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가장 선함을 믿고 순종하며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잘 정착하고자 했던 그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정착하려는 그 길을 택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자랑해?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이 땅에 잘 정착할 것들을 쟁취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라가면서 세상에서 위대해져간 이스마엘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렸습니다.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신의 불가능함을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월십이죠. 예배입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내 생각과 조급함들, 내가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불행해지고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주를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고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보세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을 크리스천, 성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올해도 여러분들과 같은 필드, 같은 영역에서 엄청난 노력과 열심으로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획득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차지하고 쟁취해 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조급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급함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져다 보여드리며 이런 우리 자신의 조급함과 내 힘으로 가지려고 했던 나도 그들과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욕망들을 하나님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등경 위에 두시고 그분을 비추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추어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정착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성령에 의해 차압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길이 이 역사, 우리들 앞에서 이 역사를 믿음으로 지나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위에서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예배를 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한 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나보다 조금 더 이 세상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급하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면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조급하다면 하나님 제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다. 너무 자신이 있다면 지금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의욕이 강합니다. 또 질투심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잘 되고 싶은 그런 질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저는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주님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만을 신뢰하고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분명 그분께서 나를 등경 위에 두어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은혜를 비추어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드렸던 아브라함,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손과 시간을 경험하며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간 것처럼 이 아이오아가 나에게 하나님의 손과 시간을 경험하며 믿음이 더 자라나 등경 위에, 주님의 손에 의해 등경 위에 올려지는 그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도 새해 첫 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두렵고 하나님 세상의 유명세를 가지고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 이런 욕망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교회는 주가 주인 되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시기,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 그 안에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오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선교지와 선교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세상에서 잘 정착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있을 때마다 브엘셰바에서 자신이 열심으로 판 것들을 땅의 주인들이 가져갈 때 속상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예배드리며 결국 땅의 주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들을 필드에 놓으신 주님, 이들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코비드 바이러스 치유되고 또 아팠던 상처들이 치유되며